성도 여러분,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다 함께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셀루쿠스의 왕 바로 안티오쿠스는요,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에다가 포톨레미 왕국에다가 시집을 보냈더니 이 딸이 아버지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이 딸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어떻게 뒤에서 착조정해서 이 포톨레미 왕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속도 상하고 해서 저 서방 쪽으로 나아갔다가 바로 로마를 침략하러 침입하러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로마에서는 스키피오 장군이 있었죠. 이 스키피오에게 대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도 들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자가 있었죠. 아들 바로 필로파토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필로파토르가 그 다음에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돈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치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대한 그 빚이 좀 많았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을 결국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신하 헬리오도로스에게 가서 성전에 있는 그 기금함 있잖아요. 그것을 빼앗아 오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헬리오도로스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 필로파토르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헬리오도로스가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몄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계자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의 동생 바로 지략에 뛰어나고 권모술수에 뛰어나고 아주 여우 같은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가 아무도 아버지도 그를 그 왕으로 이렇게 봉대하지 않는 거예요. 세우려고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깹니다. 돈도 주고요. 또 이렇게 옆에서 회유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그는 비천한 사람이고 또 속임수에 아주 능한 사람. 그래서 나라가 평안할 때 속임수로 나라를 차지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죠. 동맹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남쪽과 또 동맹을 맺었죠. 동맹을 맺었으니까 평안할 거 아닙니까? 이 평안한데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옥토들을 막 침범하고 빼앗고요. 수탈하고요. 그러고 나서 빼앗은 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또 얼마를 또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었다. 24절에. 그리고 산성도 파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동맹을 맺고 그걸 파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빼앗고 훔치고 뭐 계략을 꾸미고 권무술수를 꾸미고 이런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방을 향하여서 포톨레미 왕조 남방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나아가는데 이 남방은 누구입니까? 자기 누나 클레오파트라 자기 자연 그리고 자기 조카가 다스리는 나라죠. 근데 뭐 그런 게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그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싹 권모술수로 또 동맹을 맺고 계약을 맺고 하죠. 그러면서 또 파기하죠. 서로 맞상을 앉아서 계약을 맺는데요. 조약을 맺는데 서로 속이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27절에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거짓말 하든 말든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뭔가 좀 수확물을 거두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이집트에서 이제 시리아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괜히 그냥 애꿎은 예루살렘 사람들만 막 그냥 두들겨 패고요. 성전에 있는 거요. 막 훔쳐가고요. 막 이런단 말이죠. 원래는 예루살렘하고 거룩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우리는 너희들 침범하지 않겠다. 사이좋게 지내자. 이랬는데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언약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언약 깨고 부서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29절에 작정된 기한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남방에 포톨레미 왕조를
치고 싶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예전같이 수확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서 좀 힘자랑 좀 하면 웬만한 것은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힘자랑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포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는 로마하고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포톨레미 왕조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누가 기띔의 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바로 로마의 배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진격하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너무 불쾌하고 수확물도 없고 좀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수치를 당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들린 겁니다. 예루살렘 들려가지고 괜히 아까도 말했죠. 애꿎은 그냥 예루살렘 들려가지고 막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를 막 파괴하고 막 불도 지르고 또 그 성소 한가운데 제우스 신상 세우고 바로 그 돼지 머리에 달아놓고 막 피 뿌리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냥 홧김에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그 헬라와 정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여호와 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질 나니까 이 제우스 신상 막 갖다 놓고 막 절하고 막 난리를 핀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이제 모독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한 것을 세웠다.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엄청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계략에 이 못된 짓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저 시골에 살고 있었던 그 마카비의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더럽혔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찬탈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봉기를 이렇게 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그것을 다시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누카, 성전을 다시 되찾은 날을 기념일로 정합니다. 그게 수전절이죠. 수전절. 성전을 지켰다 해서 수전절.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이때요, 얼마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기독교는 아니죠.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 어떤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러니까 불로 태워 죽이고 칼날로 쳐 죽이고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사람들을 박해를 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세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었지만 그게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시련과 고난과 위기는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픔과 상처로 다가왔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때로는 34절에 보니까 그 헬라 정책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항상 어디나 그런 뒤에서 야바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속임수로 결합할 것이다. 그쪽으로 넘어가더라.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지혜자는 죽게 되고 또 연단을 받아서 그들이 더욱더 이 상황 가운데 연단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정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권력에 미쳐가지고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온갖 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사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무조건하고 모든 것들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계속 침략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원형입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사단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언제나 풍성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불과 칼에 찢어지고 태워지고 몸이 베어지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고난의 어려움과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온갖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연단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능수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온갖 거짓말로 자기의 정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는 신실한 백성으로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